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저 민족들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행한 내 심판과 그들 위에 얹은 내 손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이스라엘 족속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 내게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을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다.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줘서 그들은 모두 칼로 쓰러지게 된 것이다. 나는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범죄에 따라 그들을 대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렸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제 야곱의 포로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 모두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안심하며 살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들의 수치와 그들이 내게 신실하지 못했던 모든 배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족속들로부터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을 불러 모아서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통해 내 거룩함을 드러낼 때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의 포로로 보냈지만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곳에 더 이상 남아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와 25절부터 29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민족들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행한 내 심판과 그들 위에 얹은 내 손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곡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곡은 어마무시한 병력과 무기를 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지만 전쟁할 수 없는 형편의 이스라엘에게 대패한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에게 승리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게 유명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저 약한 나라가 곡을 이겼지? 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구나. 저 약한 이스라엘이 곡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 때문이구나. 라고 세상이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곡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이런 사실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22절입니다. 그러면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이스라엘 족속은 알게 될 것이다. 곡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알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편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불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기 때문이야. 기껏 돌아와서 숨 좀 쉴 만한데 이제는 곡이 쳐들어오다니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런 불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들 편이시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 내게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을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가렸다.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줘서 그들은 모두 칼로 쓰러지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에스겔 36장 20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들이 왜 그런 일을 당하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혹은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져서 그런 것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곡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세상이 보면 그런 조롱을 했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져서 그런 것도 아니었구나. 저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제 야곱의 포로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 모두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이다. 자, 이번 주 말씀을 잘 묵상해 오신 분들은 본문의 순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곡과의 전투가 있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곡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곡과의 전투에서 이길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거야. 어딘가 좀 이상하죠? 너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곡과 전투하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거야가 자연스럽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 되고 뒤에 있는 내용이 결과가 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원인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구나.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었구나. 저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는 일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게 중요하죠. 지금 에스겔 39장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바벨론에 있습니다. 여전히 포로된 신분으로 있습니다. 얼마나 집에 돌아가고 싶을까요?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을까요? 도망칠까? 도망쳐서 집에 갈까? 힘 합쳐서 바벨론에 덤벼볼까? 집에 보내달라고 사정해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내 의지대로 된 일이야.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므로 돌아가는 것도 내 의지대로 될 거야. 조급해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가게 할 거야. 나를 믿고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말씀에서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숨겨질 때, 도저히 그 뜻을 모르겠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뜻을 알게 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급합니다. 조급해서 저질러 버릴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저질러 버리고 저지를 수 없는 일은 포기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의지와 계획과 힘을 앞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질러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될 것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저히 뜻을 모르겠는 그 삶을 잘 견디며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자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제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견딤의 끝에는 허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겨우 이것 때문에 이러신 거야?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구나.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진짜 내 편이시구나. 나 잘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반드시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믿고 기다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의지대로 된 일은 주님의 의지대로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의지대로 된 일은 주님의 의지대로 될 것이고, 주님의 계획대로 시작된 일은 주님의 계획대로 맞춰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의지와 계획대로 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질러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며 주의 뜻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